멋지고 유쾌하게 오래도록 행복하십시오. 그런 최고의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걸까? 또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해도 뭔가 또 다른 어려움들은 없을까? 여러 질문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사레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가 없으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그것도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 이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니 뭐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어요. 아직은 말하기 전인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을 품었어요. 이게 맞지 않을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되지 않을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가시도록 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사라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지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사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는 인생에는 뭐가 남아요? 반드시 고통이 남습니다. 반대로 묻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묻지 않는 인생에는 고통이 남고 묻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설교 끝. 예. 아멘. 그분들 오늘 좀 남아주세요. 저하고 개인 면담 좀 있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뭘까? 실패했던 어떤 그 일, 또 그 순간, 그게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후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어떤 현상, 결과,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사랑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어요? 누가 죽어 마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 생명 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로 결정된다. B는 뭐냐? birthday date, 태어난 날. D는 death date, 죽는 날.
그래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C, 바로 초이스하는 거예요. 선택의 연속을 살아간다. 그래서 선택 잘해야 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성경은 그 선택이 중요하다고도 말하지만 그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 검색창을 두드립니다. 또 인공지능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고 나면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AI를 다 통합한 최고의 AI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하도 이야기하니까 저도 또 들어가 보거든요. 야, 이러다가는 도대체 얼마까지 어떻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편리한 시대예요. 지난번 제가 종교개혁지 순례 가서도 거기에 뭐 영어나 독일어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 그 동상이나 그림을 찍어가지고 AI에다가 내가 지금 밀라노 대성당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노르웨이에서 오슬로 대성당의 그 문 앞에 있는 그 문에 그려져 있는 부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했더니 기가 막힌 설명과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특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유튜브 보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른 신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예 생각이 신념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 맞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그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건 그럴 거야 이렇게 흑백 논리에 빠져 있고 일반화의 오류에 인지 오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어. 그렇게 콘크리트처럼 강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문가에도 도움을 얻고 지인에게도 찬스를 사용하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 선택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입시하는데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는 아이예요. 엄마도 교회 집사고 지도 교회 다니는데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누설을 했어요. 목사님, 무당한테 가가지고 어디로 진학하면 될지 물어보려고 한다고. 제가 막 눈이 벙 뜨이고 뭐 야단을 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하게 됐냐 했더니 자기 선배 언니가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부산 경남권에서는 진로 강의 막 하고 다닐 때였거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지. 아니 저한테라도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분야에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고 활동하고 있는데 또 제가 탐탁지 않으면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부모도 기도하러 안 나와, 애도 기도하러 안 나와. 그리고 결론은 무당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 모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코끼리 코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길다란 것 같아. 코끼리 엉덩이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둥그스러운 것 같아.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그것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그 모든 태어남과 과정과 어디까지 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린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안타까워하느냐면 결정하기 전에 묻지 않고 결과가 아플 때 일이 잘못되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셔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집사님, 이 일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어떤 사역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서 할까 말까 참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확신을 주셨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제 마음 가운데 도전해 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제가 지금 중국말로 물었어요. 둘 중 하나예요.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예, 마음은 전부 다 성공하기를 바랐겠지만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묻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 주셨잖아요. 저에게 그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뜻은 너에게 준 그 확신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내게 나와 묻지도 않았고 자신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복을 주었다면 그 영혼은 아마도 나를 떠났을 것이다. 내가 그 한 사람에게 기대한 것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한 영혼이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하는 삶이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됩니다. 당신은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주의 종에게 그런 강한 마음을 기도 중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 기대하니까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어요.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님과 그분만이 아는 거겠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았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셨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고. 그래도 나은 사람은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묻지 않고 결과가 아프면 되묻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고통이 남습니다. 내 생각,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갈 때 우리의 최고 인생이 펼쳐질 텐데 오늘 이 전체적인 한마디의 문장을 풀어서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누구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아브람과 사라는 지금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제법 긴 시간이죠. 힘든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그대로 있어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현실이 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아니, 할만할 때,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때, 그래도 뭔가 내가 꿈틀거릴 수 있을 때, 그때 은혜도 주시고, 그때 능력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주셔야지. 다 끝나는 이 마당에 지금 와서 주신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신의 현실,
사실입니다. 틀린 정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 맞습니다.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자신의 현실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뭘까요? 제가 전제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그가 자신의 현실과 그 현실의 한계 앞에 부딪혔을 때 아무 대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하갈이 곁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례가 볼 때 이 하갈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도전해오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안이 없으면, 아예 방법이 없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내가 건져내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나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나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사라는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특히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돼. 하와가 먹으란다고 덥석 먹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뭐하니라? 들으니라. 여러분, 아내의 말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사라가 생각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내 자신의 현실과 한계 앞에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타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맞습니까? 이 생각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제가 그렇게 행해도 옳은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는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걸 못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져왔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당신이 있는데 내가 무슨 하갈이냐.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 분명히 우리 집에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와서 걸었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이 방법이 옳은 것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물었어야 되는데 사례도 아브라함도 묻지 않은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께 묻지 않을 때, 스스로 결정할 때 똑같은 죄의 문법이 적용됩니다. 보세요. 하와가 주었고 아담이 받아 먹었습니다. 사례가 주었고 아브라함이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 같은 죄의 문법이, 이 같은 죄의 형식이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가져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점점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한번 같이 합시다. 합법적이라고 언제나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언제나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는 건 지금의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되겠지만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건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는 방식이었어요.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문제 속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과연 순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되어야 되는 거죠.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되는 자녀가 없는 이 현실, 황무하고 메마른 상황입니다. 인생의 밭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남편이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까지 다다랐는데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믿음과 순종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사람들의 말,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와 경험 이러한 것들에 맞아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백지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삶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이 하나 낳기를 원했잖아요. 아이 하나 있기를 원했잖아요. 후사가 있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태어났지만 뭐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평안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쟁 속에 온 인류가 함께 고통받는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사라에게 하갈은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을 끝내줄 방법이었어요. 기다리는 건 너무 지겨워. 내가 기다렸는데 10년? 아니 이젠 더 20년?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이제는 내가 해결하겠어. 그것이 하갈인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있어요. 여기서 망할 것 같은, 여기서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의 밭은 언제까지나 황무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대신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해결책은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내 생각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까지 지어지는 결정적인 실수와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묻지 않을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는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묻지 않고도 성공했던 경험이 계속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반드시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묻지 않고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때 묻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호수아나 다윗도 실수했던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 광야에서 뭐 하나 의지할 수 없을 때, 대안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공했어요. 어느 날 느슨해진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답이 현실에서 가장 맞다는 확신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내가 잘합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잘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들 내가 잘합니다. 내 일터 되고 안 되고 그거 내가 잘 알죠. 누구보다 내가 이게 관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답을 갖고 있고 그 답이 현실에서 가장 맞다는 확신인 거예요. 사례가 하갈을 답으로 가져온 것처럼. 세 번째, 원치 않는 답을 들을까 두려운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옳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노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이러면 어떨까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지 않으세요? 내 현실은 다 끝났는데, 망했는데, 안 되는데. 아이고 참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허탈한 웃음.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물으면 내가 못할 거, 내가 하기 어려운 거, 그거 혹시 말하면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물었는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아예 묻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물었는데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부모님들 그렇게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 알아서 한대. 어우 신나. 이런 부모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대답이 진짜 황당하고 시원찮아도 내 현실과 내 상황과 어떤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알지 못한데 할지라도 물어봐주면 고마운데 지가 다 알아서 해야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이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에이든 터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 지혜를 더 신뢰하는 영적 교만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지금 이 타임에 아니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침묵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하나님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옳습니다.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예요. 그런데 내가 조급해서 내 시간, 내 방법,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한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영적 교만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고통과 후회가, 물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굉장히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역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린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야 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제 대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기울어졌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이제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은 지혜를 냈어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떡에 곰팡이가 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옷도 낡아지게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자, 그 사람들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먹었던 거, 이들이 입고 있는 거, 이들이 말하는 거 모든 걸 조사합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틀림없어. 이 사람들은 이 근처에 우리가 멸절시켜야 될 그런 족속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종으로라도 데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인 것 같아 충분한 판단이 섰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정보를 모읍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구슬로 깹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진단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사하고 자료 확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다 동원해서 이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림 바 되어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말은 하는데.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이 역력한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하는 그 삶에 성공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꺾어야, 굽은 길로 돌아가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도 되니까. 여러분, 다윗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도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럼 당연히 쫓아가가지고 싸워서 데리고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너무나 익숙한 삶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 가운데 크나큰 실수를 하죠. 늦은 시간 잠에서 깨어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짓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야,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의 죄는 옥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그는 살아오면서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특히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서 치라고도 하시고 어떨 때는 뽕나무 뒤 수풀에 숨으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확실한 전략을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래서 그걸 따라갔던 그 다윗이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내일 전쟁을 치러러 가는데 제가 함께 갈까요? 묻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습니다. 자리를 잃으면 시선을 잃고 시선을 잃으면 마음을 잃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멈추면 여러분은 권사라는 이름은 있어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권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제가 권사님들에게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눈물의 어머니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마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일들이 있었기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기도의 자리에서 보고 싶어요. 다윗의 무너짐은 그 앞에 현실로 드러난 자리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묻지 않아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서면 됩니다.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역전의 은혜를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방법이 끝났다고? 너의 가능성이 없다고? 너가 할 수 없다고?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방법은 끝나지 않았어. 나의 가능성, 나의 약속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빨리 안전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는 대안, 그게 물질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사실은 내가 우상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확신하고 그 겸손과 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나 후사, 나를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좋겠어. 그 한 사람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열방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 수준에서의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곧 죽어도, 곧 무너져도 다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첫 아담은 묻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분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새 기도하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 사랑과 의존의 표현이었다.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결정했던 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아브람과 사레,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냥 쉽고 편안하게 결정했던,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속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셨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패했던 다윗, 그러나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회복했던 다윗의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로 세우시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범사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때에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많이 아는 사람 성공했다 합니다. 빠른 결정하는 사람 추진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 훌륭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최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이, 많이 묻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무릎으로 빨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건가? 어떻게 물어야 될 건가? 첫 번째, 묻는 기도. 시작.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모든 영역, 범사에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으니까.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는 바로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아파요? 왜 힘들어요? 왜 이 황무한 밭을 걷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방치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 하나님의 목적을 겸손히 확신 가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기도 내용 함께 공동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경험과 상식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했던 영적 교만을 회개합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내 인생의 고통과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나의 자아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절망 속에서도 내가 추격하리이까 먼저 물었던 영적 습관이 내 삶에 물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먼저 여쭈어보는 철저한 주님 의존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